45장, 창세기 45장 전체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우리는 어저께 44장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유다의 이야기의 끝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이 도착하지 아니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베냐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제 변화된 모습,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본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라고 말하면서 또한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안에 있었던 감정들이 이제 폭발해 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쌓여 있는 겁니까? 17세에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그 나이가 대충 39에서 40 가까이 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2년에서 23년 사이 정도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사실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도 했고 감옥에도 갔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또한 이 애굽 땅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호롤 단신으로
총리 대신까지 되어져 또 수많은 일들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시간 동안에 그 안에 있었던 이 상한 감정들, 또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 한마디도 요셉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 안에 있었던 감정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에겐 비록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하고 팔려지게 되고 그래야 가족들로부터 떨어지는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재앙, 대기근을 준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불러들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내가 쓰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의 그 아픔의 폭은 얼마나 컸습니까? 요셉이 너무도 크게 우니까 그 우는 소리가 요셉의 집 담을 넘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고 또한 누구에게까지 들렸다고 합니까? 바로에게까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통곡 소리는 당시에 이 애굽의 수도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소리로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성통곡할 정도로 그 안에 감정의 상함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그 아픔의 감정은 마치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자기가 겪은 고난만큼 고통을 주어도 그 감정이 다 위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신의 감정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대성통곡하며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것조차도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이곳에 종살이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내가 옥에 갇혀서 생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한 내가 지금 총리가 되어 이 온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이 요셉의 대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고센 땅까지 인도하여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모든 가뭄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새로운 민족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요셉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내 안에 이 좋고 싫은 이런 감정들, 이 감정의 폭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슬픔이 있든 절망이 있든 내 안에 아픔이 있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진정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은 나중에 이제 초대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그 요셉과 같은 고백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그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을 요구하시는 분은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내 목숨을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목숨을 제물로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었던 것처럼 바로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내가 종살이를 해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셨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을 당는 듯한 그 외로움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래야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든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발에 등불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마치 요셉을 연단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케 하신 것처럼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제 드디어 바로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가 이제 직접 나서서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이게 나라의 국왕이 이민 초청하는 겁니다. 시민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는 아주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레를 가져다가, 이 수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레는요 고대 문명에서 이 아수르에서 처음 발명되어진 이 기구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수레는 어떤 사람들이 탔습니까? 수레는 아주 부자들이 탔던 운송 수단이었던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이 수레는 이 자동차인데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최고급 승용차와 같은 그런 그 격조 있는 것이죠.
그런 수레를 그 바로가 직접 그 형제들에게 내주는 것이죠. 이 얘기 뭡니까? 바로는 그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최상의 손님으로 그들을 초청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을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니까 그 나라의 국왕까지도 그 형제들을 국가의 최고의 귀빈으로 그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자들을,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나에게 주신 훈련이다 라고 믿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요셉이 한 것처럼 그들을 입맞추고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무엇이 임합니까? 바로가 주는 상급과 같은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축원합니다. 21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아름다운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그 아들들은 요셉을 떠나 이제 아버지에게 가는데요. 아버지에게 갔는데 이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옷도 5벌을 주고 또 은도 300세겔이라는 되는 큰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막내에게 그 준 선물, 또 선물에 의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처음 그 팔릴 때에 이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루벤은 반대했고 나머지는 팔아야 된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었냐, 뭐 이런 책임에 대한 이 공방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왜 사람들끼리 다툽니까? 이 다툰다라는 것은 서로 옳고 그름을 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다툰다라는 것은 서로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툽니다. 그런데 이 다투는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툰다라는 겁니다.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서로 간에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떠나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그 야곱 그 자기 집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곱의 표정은 과연 어떨까? 무려 약 한 23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 또한 그 증거로 이 리무진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수레를 보냈단 말이죠. 당시 최고의 고급 운송수단을 보냈다. 이걸 보면 믿을만 하겠고 또 거기에 실려온 예물까지 있으니 믿을만 하겠는데, 그런데 죽었다고 20여 년 동안 여겨왔던 그 마음이 갑자기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아니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 야 형제들, 야 아들들아, 너희들이 23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 요셉이 입었던 옷을 다 찢겨진 옷,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랬어?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고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입으로 요셉이 살았다고 얘기하냐?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이 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인데 족하다, 만족하다.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이제 그 모든 아픔들 한들,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아픔이 한순간 치유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배반당했던 모든 그로 인해서 얻은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처럼, 이 야곱처럼 족하다라고 선언하며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도 그 모든 아픔들을 용서함을, 회복되어졌음을, 치유되어졌음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여정들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한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요셉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일 있을 우리 교회 장로 장립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 장립식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떠한 악한 권세도 범젓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가 임하는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장로로 안수받게 될 제이존스턴 곽인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성신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성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새로운 장로로 제이 존스톤 곽인 주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있을 장로 장립식 그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큰 복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거듭난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참으로 새롭게 세워진 장로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직무의 충성을 다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저들과 더불어 일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충성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일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 이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받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립식 예배를 통하여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시간 가운데에 악한 권세가 범죄치 못하도록 그 예배를 주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사람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예배가 천국잔치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주님의 임재한 가운데에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미국 땅에 있을 11월 8일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지체들이 주지사와 또한 상원, 하원, 의원들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땅, 또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 사신 땅,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 나라를 세운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사명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라가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번 11월 8일 있을 이 미국 땅의 중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간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진 주지사들, 아버지 하나님,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하여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계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테네시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테네시 땅 가운데 주지사와 상원 하원 의원들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미국 땅의 50개 중에 가장 모범된 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룩한 이 테네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명하여 세워주신 자가 이 테네시 주지사가 되게 하시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전쟁으로, 또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께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이어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물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를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주님이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굶주려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자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아픈 곳곳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름 부어 주셔서 상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특별히 낙상하여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우송자 집사님의 큰아들 송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상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영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저희 육신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사단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신에 의하여 유혹받고 귀신에 의하여 병들고 귀신에 의하여 타락하며 귀신에 의하여 죽음의 길을 갖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그 모든 악한 권세와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잘되게 하시고 영이 자유하게 하시고 영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요셉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